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저희가 New Beginning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ew Beginning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자, 스마, 안나야, 우리야, hilki야, 마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니, 스가랴, 무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랴,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다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읽을 수는 없는데 8장 1절인데 그건 다시 8절 올려주십시오. 혹시 없나요? CGN TV 큰일 났네. 방송사고가 났는데 제가 읽습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세요? 9절 8절 8장 8절. 자, 8절 제가 읽고 그리고 9절 올려주십시오.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9절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10절 제가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 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말씀 앞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주여 저희가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예외 없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희는 계획한 것 이룰 능력도 없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당하는 이 모든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겨내며 담대하게 나아가
저희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계속 하이웨이로 달릴 수는 없죠. 가끔 운전하다 보면 신호 바뀔 때, 로컬 다닐 때는 스탑해야 됩니다. 스탑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스탑 사인이 있든 혹은 빨간불이 되면 스탑을 했다가 신호가 다시 이제 그린으로 바뀌면 출발해야 되죠. 출발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운전할 때? 그냥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액셀러레이터, 그 가스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혹은 우리가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하면 계속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죠. 빨리 돌 수는 없으니까 속도를 줄였다가 이제 우회전을 할 때, 좌회전을 할 때 페달을 또 밟습니다. 운동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정지 상태에 있거나 슬로우 다운 돼서 다시 한번 스피드를 픽업하거나 우회전하거나 좌회전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페달을 밟는 것이죠. 페달을 밟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페달이 밟는 순간에 그 엔진 안으로 가스가 분사가 되고 동시에 공기도 유입이 되고 거기에 불이 붙여지고 폭발이 일어나고,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자동차 앞에 보면 RPM이라고 있죠. 그것이 올라가죠. 새 힘을 받아서 다시 정해놓은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가는 인생은 없잖아요. 마라톤처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 가운데서 스탑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회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슬로우 다운 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코스를 정해서 달려갈 수 없듯이, 우리는 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스테이지 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처럼, 3장, 2막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듯이 좀 가스 페달을 좀 밟아서 힘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요. 우리가 2000년 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정말 소망이 없고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어떤 계시도 없는 상태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침묵 가운데서 silence, intertestament period라고 그러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그 40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시작된 것이 교회 시대죠.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자, 오순절 사건에 또 수백 년이 지나서 중세 때 정말 모든 이 신앙과 이런 것들이 암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을 당기십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 개혁이요. 더 진행이 돼서 우리 한국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인하여서 한반도 내에 곳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 역사가 있은 것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마다 등장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공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들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셔서 바로 그 소수의 무리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영향력이 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에 구약의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한번 주신 것이 요시야 왕 때지요. 요시야 왕 때에 정말 불과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 가운데 630년 기간 시점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 밑에서 유다가 말씀으로 한번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한 100여 년 정도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이 느헤미야 8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을 당겨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 때의 말씀 부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BC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저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제국을 꿈꿨지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는 바로 그 나라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고레스란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그 이름을 가진 왕이 올 것을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나기 수십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고레스가 등장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제1차 귀환이 있습니다. 537년 BC.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그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처음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56년 BC에 다시 한번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한 2천 명 정도, 1,700여 명 정도 되는 두 번째 귀환이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3차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이 있지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페르시아입니다.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가? 아르타제크시스 그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술관원이면 무슨 바텐더인가? No. 그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다 검사하고 그것이 오케이 되면 올리는 비서실장의 위치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족 실력이나 이런 것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인지 알 것입니다. 이 사람들 허락 안 받으면 왕을 만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도 제가 사인해줘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만나려면 제가 오케이 해야 만나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 하나니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듣고 아니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한 프라이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첫째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직접 계시를 주신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그 세 가지로 분명히 요약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예루살렘 땅 안에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이 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고 가운데서 별 볼 일 없는 성이다라는 의미예요. 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왜? 성벽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수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소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세 번째 귀환을 하게 되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과 52일 만에 수백 년 동안 허물어져 있던 이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때는 그들이 공사를 하지만 그냥 양손의 공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장비를 가지고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성벽 공사가 완성됐어요. 완성됐으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헌당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이 끝났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모습을 갖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거 보면 7장 3절에 한번 보세요. 52일이 끝나고 성벽도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당식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한번 눈치를 보시면 상황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켜서 적들이 도비아를 비롯하여서 적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정착했는데 힘들지 않도록 그들이 문을 꼭꼭 닫아놓고 지금 성 안에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성벽도 좀 열었으면 좋겠잖아요. 문빗장도 좀 열었으면 좋겠잖아요. 지난 1년 수개월 동안 코비드 때문에 문 꼭꼭 닫아놓은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시기는 좀 많이 지나가서 이번 가을에 아이들 다 학교로 돌아가고, 지금 다운타운 가시면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죠. 오늘은 유호를 빌려도 시간제로 빌리는 며칠 안 되는 1년의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유호를 하루 종일 안 빌려줍니다. 아예. 다운타운 가시면 학생들 지금 무빙하는 데이죠. 그래요. 이제는 모든 것이 지금 새롭게 시작되고, 미국 회계 연도가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일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피스컬 이어도 이제 끝이고 새로 준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9월 한 달은 정말 중요한 달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달이에요. 뉴 비기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 가운데서 문빗장까지 다 놓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때에 어떠신 것 같으세요? 코비드 오기 전부터 지난 1년 거의 한 7개월 지나는 동안에, 8개월 지나는 동안에 신앙이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똑같으면 안 되죠. 그때보다 훨씬 더 뜨거워야 하는데 편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줌으로도 찬양하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스트리밍으로 하지만 중간에 물도 한번 먹으러 갔다 오고, 우리 아들하고 가끔 이제 영어 예배를 같이 예배를 드리면 Dad, I've got to go 그러면서 화장실도 막 올라갔다 오고 막 그래요. 그럼 저한테 막 혼나지만, 예배가 우리 스스로 들여다볼 때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느슨해진, 그러나 it is a time, 지금은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시작해야 될 시간이에요. 왜요? 성벽은 건축했지만 그들에게는 strong need가 있는 거, 아직까지 아주 중요한 필요가 있는 것이, 그것으로 지금 우리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못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벽은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서 계속 갇혀져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이 되어서 모두 자기 마을에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수문 혹은 물문이라고 부르는 광장에 일제히 한 마음처럼, 우리가 원어에 보게 되면 한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다 예외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뭘 했는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 영적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운전을 해도 we need gas, we need fire. 엔진 안에 폭발이 일어나서 우리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 방향 전환을 할 때에는 어떤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속으로만. Don't you need it? 우리 힘이 필요해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면 부스팅이 필요하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새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2절 보시면 7째 달 1일에, 자, 7째 달, 우리가 보는 7째 달이랑 유대인들이 보는 7째 달은 좀 틀리죠. 자, 이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태양력 그리고리안 그 캘린더로 본다면 한 9월 중순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 이 7째 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특히 7째 달 1일은 나팔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팔절. 나팔절은 뭔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며 찬양으로 나가는 날이 바로 7째 달 첫째 날입니다. 15일은 하나님 앞에 용키푸르, 속죄일로 나가죠. 그리고 일주일은요, 그것은 초막절이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 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나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8장 후반부 내용입니다. 중요한 이 나팔절에 온 백성들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큰 소리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장장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역사로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신 그 시점들마다 인간의 모든 세계사나 최근으로 들어와서 혹은 중세 때나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또 저들이 이방 민족들하고 싸움 붙었을 때 그들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조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다 버리심으로,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너희들 보느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칠족속들을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다 밀어낸다. 왜? 그들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의 나라로, 백성으로 가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어라. 케이스 스터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거기에 있는 라합이라는 그 창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하는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다 오케이 하는 가운데 그들이 답습을 하죠. 모든 우상들을 다 답습하지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큐티했던 말씀 보게 되면 마침내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다가 이제는 동쪽 끝에 있는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몰락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이 섬기고 있는 비너스까지 시작해가지고 7족속들이 마치 하는 것처럼 7 종류의 신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그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섬긴 거죠.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아주 그들을 책망하시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아수르에, 남쪽 유다도 망하고 그런 것을 이 백성들이 아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월남한 평양 출신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줄곧 한국에서 군인으로 일을 하다가 1988년에 정년 퇴임을 하게 됩니다. 퇴임한 후에 그는 책 판매원, 경비원 여러 가지 잡을 갖고 열심히 살다가 1998년에 회갑이 되어 바로 그 해에 위암을 판정받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위에 4분의 3을 도려냈어요. 바로 그 시점에 되어서 그분이 성경책을 픽업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펴들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2달 걸렸습니다. 위암 수술 마친 다음에 2년쯤 지난 시점에 또 한 번 암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암이 생겼어요. 힘든 투병의 시간이었어요. 2007년 말 칠순을 앞둔 그가 다시 성경 읽기를 도전했어요. 6년 만에 신구약 300독을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눈 하나만 가지고.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기쁘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가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았는데 더군다나 장로란 꼬리표를 달고 있었는데 정작 성경책은 한 번도 일독을 못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다는 사실, 그게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게 아니다 하는 가운데서 그가 성경 읽기 돌입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 가지고 도서관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성경을 읽는 것이 고시생 수준으로 성경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김병태 씨가 쓴 관점이란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그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비춰주는 등불인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흔들리는 성도나 교회를 붙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수백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자신의 힘이 아니라 군주의 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절실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세요. 5절에서부터. 자, 에스라가 이제 특별히 만든 그 강단 위에서 양옆에 레위 지파들이 이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이 부분 읽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 그 율법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을 펼치자, 자, 요 단락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인 것처럼 나와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돌아온 것조차도 이미 다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끝까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 동서남북에서 이곳으로 모아오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시고, 그 고레스란 그 대왕의 이름까지도 이사야서에 나와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쓸 아들처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회귀시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표현, 아멘, 아멘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I'm with you 이런 뜻이에요. 쉽게 하면 I agree, truly, 저 그 말씀 동의합니다 이 뜻이죠. 손을 든다라는 그 히브리적인 표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 하나님 편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가 읽는 가운데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참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는 그것은 정말 병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한다라는 그것은 말씀을 읽을 때 우와, 진짜네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된 것이 포로로 끌려가서 수백 년 살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셔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진짜 말씀이네요. 이제는 앞으로 정말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군요 하는 가운데서 저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모습이 땅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무슬림들이 그들 이 모스크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슬쩍 보시면 아마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예배자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에 입술을 닿는 거잖아요. 그냥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들이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그 말씀 앞에 저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9절 보게 되면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9절에 나온 제일 첫 번째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라는 그 표현은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문장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들이 주체를 못하고 있으니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가 가서 이제 그만 우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질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더 이상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던 때가 언제였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글씨체가 그냥
커다랗게 변하면서 내 심령 깊숙이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면서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네요.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읽어내릴 수 없어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주님 하는 가운데서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난 듯한 그러한 감격 여러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엉엉 울었겠어요? 내가 이 상황이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나와서는 이대로 앞으로는 이렇게는 이제 못 살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엉엉 울었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에요. 그냥 읽으면 별 감동 없는 것 같으시죠? 한국에서 거의 한 만 2년 반 정도까지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every single chapter 다 공부하면서 우리 영어회에 있는 OEM에 있는 식구들하고 공부를 한번 했는데 그 클래스 안에 뭐 여러 외국인들 다 있죠.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도 몇 명 있었어요. 유대인 카나다 사람, 유대인 미국 사람들도 여러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어떤 포션들을 성경 읽을 때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쇼샤나라는 그 자매도 있었고 못 읽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심플한 성경 말씀인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동안 유대인으로만 알고 있다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되고 그들 삶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성경에 다 있다는 그 소식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한국에서 체험하면서 같이 앉아 있는데 성경을 못 읽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돌아가면서 읽는데 그냥 헉헉거려요. 다음 사람이 또 받아서 읽는데 그 사람도 못 읽고 그 다음 사람 보고 읽으라고 그냥 팔꿈치로 쳐요. 말씀 앞에 노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잘 선포하도록.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 목사부터 쪼개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스캔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광선처럼 우리를 스캐닝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명하고 찔러주실 때 그 말씀을 받들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쪼개야 됩니다. 읽고 이것이 여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찢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니까 느헤미야가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기쁘신 즉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라. 지금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시절마다 시대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혹은 정말 불과 몇 년 전에 돌아와서 이제 정착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토비아가 아주 집요하게 토비아도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족들 가운데 모든 친척인데 7장에 보게 되면 얼마든지 느헤미야를 대항하고 제국의 왕 아르타즉시스까지 편지를 보내서 이 느헤미야에게 협박을 하는 가운데서 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바로 이날 더 이상 계속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말라고 왜 강력하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계속 우는 그것으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깨닫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걸로 스탑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액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볼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손도 좀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우는 것으로 끝일까 봐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No more weeping. 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아닙니까? 기뻐하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자, 그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에 10절 다시 읽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혹시 준비하지 못한 주변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공동체 얘기입니다. 다음 주일이 9월 5일 야외 예배입니다. 야유 예배가 아니고 야외 예배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야유회가 아니에요. 자,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나와서 그 시간에 정말 전도하기 좋은 날이에요. 믿음이 지금 흔들흔들한 사람 강건하여서 함께 놀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아직 그 수준인데 커피 한 잔 사주시면서 오라고 하세요. 자녀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데리고 오십시오. 먹으면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오픈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즐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조이하면 되겠습니까? 제 후배 중에 강은신 목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디서 일을 했는가 하면 삼풍백화점에서 일을 했어요. 1995년 삼풍백화점에 무슨 일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죠? 무너졌잖아요. 거기서 끝까지 생존해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후배 목사입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 포기한 가운데서 마지막 한 사람 구조된 분이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정말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그 시점을 지나고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이 다 구조됐는데, 구조된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몸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다리면서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몸 하나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가운데 일어서지도 못해요. 무엇을 했는가?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놀이. 무슨 놀이요? 주변에 이제 파편들 가지고 기차 놀이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구조된 그 아주머니는 옆에 누워져 있는 넘어진 마네킹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림을 생각하면서 마네킹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원래 놀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인간이 놀이를 통해서 자신과 또 친구를 사귀는 가운데서 사귐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놀이입니다. 놀이라는 그 말에서 노래란 한국말이 만들어졌어요. 노래하죠. 놀이에서 나왔어요. 찬양이요, 하나님을 같이 하나님과 노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놀이가, 여러분 자체의 재미난 놀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투정도 부리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즐기는 것이 우리 힘인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떤 그냥 저기 계신 슈퍼맨처럼 어디 앉아가지고 주일날만 만날 수 있는 거룩하신 분, 평상시에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정말 벌거벗듯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인조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조이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Enjoy Him forever. 그게 웨스트민스터 쇼르 캐테키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지 않습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최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우리 인간의 최우선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분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이룰 힘이 없네요.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가스가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벽은 완성했지만 성문조차도 못 열만한 그런 상태 속에 있잖아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시점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마음을 다져서 셀프 컨트롤을 해서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래요. 여호와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힘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 가운데 들어오고 찌르고 도려내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점점 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잖아요. 외부적으로 뭐가 있어야 기뻐하고 그것 변하면 그냥 수무룩해지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요,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주체 못하는 거죠.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Rejoice in the Lord,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하겠다. Rejoice, 명령까지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어떻게 해요? 간헐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 지속이 됩니까? 금방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 따라서 영원한 것이에요.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요. 뺏어갈 수도 없어요. 바로 그 기쁨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저기에 속한 사람이요 하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